아멘. 이 말씀은 시편 42편 5절과 11절 또 43장 5절에 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 찬양하는 그 가사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불안과 낙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웃고 조롱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괴로워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교회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에 떱니까? 그런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한 것들이 항상 있는데 그 대부분의 것들은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을 합니다. 그때 힘이 빠지죠. 낙심이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가 가라앉다, 풀이 죽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마음이 쭉 가라앉아. 힘이 쭉 빠지죠. 의욕도 없어지고 육체도 기운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낙심을 오래 하면 우울증 걸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원어 사하라는 단어의 뜻은 몸을 굽히다, 누이다, 구부리다, 절하다.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라앉으니까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진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목이 뻣뻣한 사람이 겸손해서 구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낮아지는 경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 힘 빠질 때, 낙심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이 이게 안 좋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도 낙심을 하면서 많이 삽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불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저를 낙심케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 마음이 감사하고 고마운 것도 있지만은 항상 낙심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꿈꾸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그거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합니다. 계속 낙심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는 너무 우울해지기도 하고 힘이 계속 빠지죠. 힘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힘이 생겨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그래서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힘이 자꾸 빠지게 왜 마음이 어렵습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불안함이 생길 때도 있어요. 자녀들을 생각하면 낙심이 되다가 이제 불안하죠. 앞날을 생각하면. 저렇게 해서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의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말씀이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했을 때 또 해결이 되고 평안을 얻고 낙심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안 되고 해결이 되는 사람이나 일들이 있어요. 특히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 자식을 위해서 수십 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도 있지만 아직 응답이 안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식 생각만 하면 낙심이 되고 그의 앞날이 불안해지죠. 젊은이들은 진로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낙심이 돼 있어요. 공부 잘했으면 되는데 공부를 못했던지, 아니면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뒷받침이 안 됐던지, 뭔가 자기가 원하는 학교, 직장, 진로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젊은이들이 낙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와 달리 젊은이들이 낙심하고 사는 젊은이들, 힘없이 맥이 풀려서 사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자들 때문에 낙심이 되고 지금 괴로운데,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하고 괴로워야 하는데, 그 사람만 계속 쳐다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는 더 괴로운 거예요. 더 낙심이 되고 또 불안해요. 무슨 일 저지르지 않을까 저들이? 이 성전에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 하는 거 아닌가? 또 계속 불안해지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불안하고 떨리는데 떨지 말고, 계속 낙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사람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 쳐다보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다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일이 우리에게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낙심이 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거의 대부분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없을 때 이게 일어나더라고요. 낙심이 되고 불안해져요. 믿음이 없을 때, 특히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젊은이들, 저도 20대 젊은 이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20대 그 어려움을 아주 절감하고 삽니다. 믿음이 안 돼요. 그 이전까지는 믿음이 됐어요. 근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저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어요. 제 앞날에 대해서는 믿음이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살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건 믿음이 되는데, 이 자식들 앞날에 대해서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믿음도 종류가 각각 다릅니다. 네? 어떤 분은 자식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어. 왜?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염려가 안 돼. 믿음이 돼. 하나님이 도우실 게 믿음이 돼. 근데 남편만 보면 한숨이 끊이질 않아. 어떤 경우는 아내만 보면 믿음이 안 되고 불안해.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 물질에 대해서, 다른 건 믿음이 되는데 물질에 대해서는 믿음이 안 돼. 많이 벌건 적게 벌건 불안해요. 항상 낙심이 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자식들에 대해서 가끔 불안해지더라고요. 낙심이 되고. 왜? 잘 나가면 불안하고 낙심할 게 없잖아요. 안 되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삶을 계속 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너 믿음이 이렇게 없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느냐. 내가 한다.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기르느냐. 아무도 안 기른다. 내가 기른다. 그런데도 잘 날아다니고 매년 봄 되면 꽃 피지 않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네 자식이 먹고 사는 거, 앞으로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그 먹고 사는 거 걱정될 때마다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낙심이 되고 불안할 때 믿음이 적구나, 믿음이 없구나.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은 알아서 내게 관계된 거 다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30살이 가까워오고 나이를 먹을수록 자녀들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돌이키죠.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겸손해지게 됩니다. 낙심이 되고 가라앉을수록, 힘 빠질수록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자녀 때문에 겸손한 부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해지더라고. 만약에 자녀들이 잘 됐으면 어떻게 돼요?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가든지 뭐 탄탄대로를 고르면 이 시대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기운 빠진 젊은이들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왜? 내가 기도해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되었는데
당신도 그렇게 하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야, 너는 왜 공부 안 하냐? 못하냐? 왜 오락에만 빠져있고 음란한 영상에만 빠져있냐?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나갑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루만지는 일을 못하고 소망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부모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과 동시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정말 뼛속 깊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세워줘야 될 것인가, 정말 기도가 진실하고 간절하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데, 불안에 떠는데, 제가 깊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계속 이렇게 마음이 낙심이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워들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해서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포기하고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왜 안 됩니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를 포기한 분들 많아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분도 있어요. 헌금을 포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열심히 했다고, 오랜 기간 했는데 안 됐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 뭘 몰라서 그래요. 그럼 뭘 깨달아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믿음이 적다는 것과 함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자꾸 요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오랫동안 해서 안 됐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있다. 그게 뭡니까? 했을 때 네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산상순이지 않습니까? 복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쭉 계속해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 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온전하심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합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깊은 낙심과 좌절과 우울한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너는 그걸 원하는데, 네 자식들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온전케 되는 것이다. 네가 온전케 되고 내 자손이 온전케 되고 너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욕심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안 맞잖아요. 대부분의 이 땅에 사는 성도님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숫자에 민감합니다. 숫자. 연봉이 얼마, 월 수입 얼마, 매출이 얼마. 자녀들을 향해서도 숫자입니다. 어떤 숫자입니까? 점수죠. 점수. 몇 점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숫자. 몇 명이 나오는가, 헌금이 얼마 나오는가, 평수가 몇 평인가, 다 숫자예요.
맨날 돈, 점수,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평수가 얼마냐? 얼마 재산이냐? 연봉이 얼마냐? 이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몇 명이 나오냐? 몇 평이냐? 헌금이 얼마 나오냐? 목사가 몇 명이냐? 안수집사, 장로가 몇 명이냐? 이런 거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를 벌든지 온전해져라. 자식들도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온전한 자식으로 키워라. 교회에서도 몇 명이 나오든지 몇 평짜리 건물이든지 관계없이 온전한 성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구겨진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거 하나씩 하나씩 펴서 온전케 되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건 별로 관심을 안 써. 그건 기도도 안 해. 그리고 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심케 되는 일과 불안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으로서 온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그 원형대로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으로서 과연 온전하냐 이거예요.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아버지로서 그럼 온전하냐? 아버지로서 온전치 않은 것이 있어요. 꼭 바뀌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변화가 됩니다. 바꿨습니다. 남편이 바뀌면 누가 좋아합니까? 아내가 좋아합니다. 아내가 깨닫고 돌이키면 누가 좋아합니까? 남편이 좋아하죠. 부모가 바뀌니까 자식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해도 부모가 성경대로 안 살면 자식들은 실망하고 시험 듭니다.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변화될 때, 온전해질 때 자녀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낙심만 하고 괴로워만 하고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살기 힘들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 낙심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내 생각과 눈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 그랬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평안해지고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오고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사업도 잘 되는데 왜 싸우고 다투고 소송 걸고 관계가 어려워집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온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편도 아내도 아들도 딸도 형도 동생도 갈수록 온전해져야 되는데 온전해지지 않고 숫자에만, 점수에만, 돈에만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소경이 되고 정말 중풍병자처럼 이게 감각이 없어졌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돈이 행복을 준다고, 점수가 행복을 준다고 굳게 믿고 사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불안의 문제, 낙심의 문제, 우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이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로서 꿈꾸는 것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죠. 현실적으로는.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우울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잘 돼야 좋지 안 되면 낙심이 되고 괴롭잖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도 직장에서 일이 잘 되고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길 원합니다. 꿈꾸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목사로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꿈꾸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낙심이 되죠.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 큰 일들 그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너 온전해져라. 목사가 더 온전해져야 된다. 목사로서 온전해져야 될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해져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신경 쓰고 온전해져라. 그래야 온전한 교회를 이룬다. 성도들 온전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얼마 벌다 왔는가, 몇 평짜리 살다 왔는가, 무슨 차 타고 다니다 왔는가, 어느 학교 나왔는가, 주님이 그거 보시겠어요? 안 본다는 거 뻔히 알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너무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지금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망과 낙심의 문제가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나는 세마포 입고 주님 앞에 쓰겠습니까? 지금은 예쁘게 입고 다니지만 뻘거벗고 쓰던지 누더기 옷 입고 쓸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지금 어렵게 힘들게 사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많은 증인들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만 빛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가족들이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내 마음과 눈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파수도 맞춰야 TV건 라디오건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다만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욕심을 버렸고 욕심이 잉태했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너무나 감사한데 더 욕심을 내가지고 내가 불안하고 낙심하고 있구나 깨닫고 욕심을 내려놓던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생각하고 깨닫고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믿음을 회복하던지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저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더 문제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가 되던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즉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내 바깥에서가 아니라 내 깊은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 바깥에서 뭔가 일어나길 바라요.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면 내 안에서 무엇인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변화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 영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도우심이 사모가 되시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체험이 되는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정리가 되고 회개가 되고 겸손해지니까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힘들게 사는 지친 삶이 범사에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계속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됩니다. 나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내가 변화되니까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동료들도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이고,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 아내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숫자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현실만 보고 거기에만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떨릴 때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3주 동안 갑자기 앉았다 일어났는데 허리가 딱 아파가지고요, 3주 동안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옴짝달싹을 못하죠. 지금 좀 많이 좋아졌는데, 아프신 분은 경험했지만 아파보세요. 그러면 일을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또 과거에 제가 한 몇 년 동안 아주 심하게 아픈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때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야,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냐? 아프면 또 기운이 쪽쪽 빠집니다. 아파서 기운 빠지지, 일 못하니까 기운 빠지지, 앞날을 생각하니까 기운 더 빠지지. 아이고, 네? 진짜 이 히브리 원어 말 그대로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그냥 녹아.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현실만 바라보고 제 연약함만 바라보면 죽고 싶죠. 포기하고 싶죠. 삶을 포기하든지 목회를 포기하든지 뭔가를 포기하고 싶죠. 근데 그때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야, 너 아팠다가 좀 나섰는데, 힘이 좀 생겼는데 또 아프니까 또 낙심이 되고 괴롭지. 그때 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아픈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육체가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한번 경험은 했지만 또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병 때문에 괴로운 분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어루만지는 사역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식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이 시대 젊은이들의 낙심된 마음을 절절히 알게 하시니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뜻을 모으고 기도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또 낙심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닫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삶이 힘든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를 하나님이 절실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만 목회했잖아요. 설교하고. 그런데 교인도 얼마 안 되고 규모도 작고 시스템도 잘 안 돼 있고, 이런 데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사모님, 그 교인들의 마음은 어떨까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제게 알게 하셨어요. 겪어봐야 아는 겁니다. 과부 사정 과부가 알고 호레비 사정 누가 안다고요? 호레비가 아는 거예요. 아무리 속색이고 난리를 쳐도 둘이 같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하나 가야지. 그때 아쉬운 거 알죠?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해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한 이후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낙심되고 괴로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의지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마음을 네가 알아야 된다.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족과 아울러 그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제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생각을 돌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옆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정죄하고, 기도하면서 달달달 볶고, 기도하면서 성질 내든지 화내든지, 나도 괴롭고 주변 사람 다 괴로운 거예요. 목사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세워놓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내보세요. 그럼 뭔가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은혜가 안 돼요. 상처받아요. 실망해요. 복잡해집니다. 흩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약함을 통해서, 자식들의 약함을 통해서 이 시대 젊은이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루면서 그 여러 가지 낙심되고 어려운 마음을 통해서 연약한 작은 교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소외된 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이 흘러가게 하시고, 마음과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게 하십니다. 즉 나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낙심케 되는 일을 통해서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돕고 후원하고 세우려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면 흘러가는 것이 막힙니다. 고이면 물이 썩습니다. 은혜는 반짝하고 끝나고 나는 썩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많건적건 무너져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낙심케 되고 불안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아서 온전케 돼가면 돼갈수록 가정이 행복해. 자식들이 기쁘고 아내가 기쁘고 남편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온전케 돼 보세요.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온전케 돼 보세요. 누가 좋아합니까? 예?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죠. 교인들이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계속 전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겠어요? 안 보내주시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온전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사업이 잘 되고 목회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 원하십니까? 내가 온전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물질도 주시고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눈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식구들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도 내가 조금씩 온전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내 친구들과 동료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갈수록 온전해지고 성도들이 갈수록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요, 목사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왔던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세마포 입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는 옷 입고 주님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를 해서 구원의 역사, 살리는 역사, 사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나만 쳐다보고 현실만 보니까 계속 낙심되고 절망에 빠져서 포기하는 것들이 늘어납니다. 오늘부터 포기가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헌금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 포기하지 말고 봉사와 전도와 또 공부하는 것과 일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가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37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님이 붙들어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끄지 않고 꺾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붙드시고 내 자식을 붙드시고 내 앞날을 붙드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 하나님이 갈수록 온전케 하시는 자, 그래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항상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